반갑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나도 자랑하겠다. 사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바보짓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자랑하겠다.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4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어떤 것이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셋째 하늘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특별히 성막을 배경으로 성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면 그 바깥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뭐 진설병이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도 향단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성막. 그리고 그 밖에 성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문을 딱 열면 성막들이 나오죠. 성막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열면 성소가 나오고 세 번째 문을 열면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자정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가장 깊은 곳.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셋째 하늘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성막을 말한다라고는 뭐 꼭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셋째 하늘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셋째 하늘이니까 하늘에 그 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리고 천국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너무 신비한 것들 봤고 이것은 비밀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그런 깊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 뒤로는 없었을까요? 이만한 체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애적인 체험이죠. 너무나도 특별한 체험. 날마다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래. 14년. 제 평생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체험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깊은 영광. 압도되는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야겠죠. 그 생애적인 만남.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14년 동안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천국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을 유익하지 않는 자랑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많이 듣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한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을 많이 예전에 뭐 한국 교회에서나 어디 모임에서나 많이 했다면 사실 그것은 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의 표현의 기법입니다. 본인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 다 했는데 자랑이 아니죠. 이야기 다 했는데 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간증들은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 체험들이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랑처럼 하는 것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 체험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거라면 괜찮겠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생생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체험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깊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굉장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다. 여러분 가시가 한번 딱 박혀 있어요. 가시를 줬다.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아파요. 건들면 아프고 반드시 빼야 돼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가시는 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나 어디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빼고 싶어요. 아파서.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이는 횟수로 하나님 1번 빼주세요. 하나님 2번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3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마도 긴 기간 한 번 할 때마다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100일이면 100일 아마 한 100일로 보면 좋겠죠. 40일 아니면 40일 한 번 기도를 40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가시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질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언어의 어떤 장애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눈먼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추측할 뿐입니다. 육체적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가시 같은. 근데 그게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래요. 어쨌든 그를 괴롭혔다는 거지. 사탄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를 괴롭히고 누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시가 있는 한 네가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다. 여기 보면요. 8절에 이것이 네 가시가 떠나게 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설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익하대요. 그래서 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렇게 약하니까 아프니까 주님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처음 1절부터 읽었던 내용,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있는 깊은 곳까지 나아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육체 이게 가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깊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는데도 하나님 치유하지 않으세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다른 이들은 낫게 되는데 자기는 낫게 되지 않는 이런 상당히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했다. 그런데 내 병은 낫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데 내 병이 안 나을 수 있느냐? 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있고
여전히 나의 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같이 갈 때 이것도 깊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저에게 낫지 않게 해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약함을 보고 병듦을 보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너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의 신앙적 태도가 늘 올바른 태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라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막 체험 집회 이런 데서는 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다면 가지 마세요. 저한테 와도 가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중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많이 줄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도 그런 체험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선물처럼 주는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나 그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가시 제거되면 좋겠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